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죄악으로 멸망할 이 세상에 구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별 몇 명이 없었습니다. 목자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물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그가 구주이심을 알았죠. 그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깨닫고 영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충만하고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 또 그 부모님들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게 되고 33일이 돼서 정결케 돼서 그때 이제 정결예식을 행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33일째 지난 후에 오신 것이 아닌지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부모님들이 율법에 의하면 첫 해 난 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양을 잡아서 문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양을 잡아먹었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 집은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장자를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첫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 드리는 예식을 행하려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지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그때 이제 뭐 소나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은 심히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둘기 둘, 어린 집비둘기 둘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지극히 가난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 우리의 모든 가난, 고통, 시험 이 모든 것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고난받는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그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쳐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왔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시므온도 성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 아기로 오신 예수 주님 그 아기 주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런 큰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시므온이 또 이 뒤에 나오는 안나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주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위로도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의로운 자입니다. 이 행위 면에서도 의롭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의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의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의로운 사람들을 붙드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의로운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멀리 떠나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는 너무나도 세상 물결이 강하게 우리를 휩쓸고 떠내려가게 하는 시대입니다. 세상 물질이 너무나 풍부한 시대죠. 세상의 이 문화, 문명, 이 물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도록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해서 우리를 떠내려가게 하는 이런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시몬과 같이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지켜나가야 돼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시므온과 같이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에 다시 오시겠다고 그랬습니다. 뭘 타고 오시죠? 구름을 타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인데 그 주님을 여러분들은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여러분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므온은 항상 온유해서 겸손하고 온유해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그 위에 계셔서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깨닫게 됐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주님이,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오신 걸 알게 됐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감으로 그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귀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 시므온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고 영접하려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가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시몬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성전에 결례를 행하려고 오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율법의 학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전의 지도자들, 제사장들 많이 있었겠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영접했어요? 시므온이 영접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경건하며 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인도를 받아서 그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알게 되고 영접하고 이렇게 감사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보면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를 홀로 주장하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종을 놓아주신다. 종은 시므온 자신을 가리키죠. 시므온 자신을 이렇게 평안히 놓아주신다 그랬는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와 평안을 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와 마귀의 세력에 굴복당해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마귀와 사망의 세력을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다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이제는 그 죄와 사망 아래서 완전히 놓여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과 평안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의 종이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물질의 제재를 받아서 믿음을 쓰지 못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과 물질의 종이 된 겁니다. 그것이 나라가 됐든 어떤 회사가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사업이 됐든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을 쓰지 못하고 신앙 양심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것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어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본 자는 구원을 본 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 앞에 나와 있으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또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은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31절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민 중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과 영생의 길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게 큰 영광이 되신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시고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나와서 모든 만민에게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영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증거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 찬양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절, 33절 보면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에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시몬이 축복을 하고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자는 흥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에 많은 그 유대인들의 비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칭찬했다면 비방을 받지 않았겠죠. 네, 세상 죄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방을 받고 표적을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된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 26절에. 누가복음 6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의 죄를 책망하지 않기 때문에 잘한다 잘한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복받는다, 죄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잘 된다라고만 하고 평안하다고만 하고 잘 될 것이다, 복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지 않겠죠. 뭐만 받겠죠? 칭찬만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지 않는다면 저는 칭찬을 받겠지만 뭐가 되는 거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비난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죄에 대해서는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심으로 비난을 받게 됐습니다. 35절에 보면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리아의 그 마음이 그 칼에 찔림 받은 것처럼 그런 타격을 받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닫고 확실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또 한 사람 안나가 나옵니다. 38절에 6절에 보면 또 아셀 지파 비누이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 그런데 과부가 결혼한 지 7해 후에 과부가 돼서 지금 몇 세가 됐어요? 84세가 됐다. 이거를 좀 다르게 이제 계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여기 성경에 84세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많은 연로한 나이에도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안나는 어떤 생활을 했느냐? 우리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가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 믿음은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 항상 성전 생활을 한 것이죠. 우리는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여야 돼요? 이 성전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성전을 찾아서 그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신령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 중심의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쳐서 낮추어서 괴롭게 해서 그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이 찾아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런 깨어 기도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 세상 세파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에 기도가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라도 자신을 쳐서 낮추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깨어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8절에 그랬는데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해서 말하니라. 이 안나는 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이었다. 예루살렘의 속량, 예루살렘의 구속.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는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이 모든 고통에서 구원할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많은 번민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겠지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간절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찾고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안나와 같이 성전 생활을 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늘 깨어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림으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영접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 나와요?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만이 그 성전에 왔지만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 누가 있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찾아오신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시므온과 안나는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영접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발견하고 영접하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자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므온과 같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생활을 함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성탄절이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을 깨달아 알고 만나고 그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림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을 받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흑암의 세계 죄로 인해서 캄캄한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구세주로 찾아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그가 임마누엘로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를 진정으로 영접하고 그 신령한 복에 참여했습니다.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탄절이라고 들떠 있고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지만 우리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서 그가 참 그리스도이신 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그를 진정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